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처음 목격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처음 목격한 이유는 그가 부활을 믿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을 여러 번 예언하셨지만 부활의 아침에도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을 예상하거나 기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7귀신 들렸던 자기를 고쳐주신 예수님을 잊지 못해서 예수님 시신에 향품이라도 더 발라드리기 위해 안식일이 지난 첫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던 큰 돌은 이미 옮겨져 있었고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급한 마음에 온 힘을 다해 달려가서 이 사실을 베드로와 요한에게 알렸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말을 듣고 부랴부랴 달려가 보니 과연 예수님의 무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무덤 안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은 온데간데 없고 그 머리맡에 세마포만 곱게 포개어져 있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도대체 죽은 주님의 시신은 어디로 가고 세마포만 이렇게 있을 수 있을까? 누가 밖에서 와서 세마포를 풀어낸 것도 아니고 예수님 스스로 일어나서 세마포를 푸신 것도 아닙니다. 마치 고치에서 누에가 나비가 돼서 빠져나간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은 호련히 세마포에서 빠져나가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는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은 빈 무덤만 확인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그 자리를 지키게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는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어서 무덤 밖에서 훌쩍훌쩍 울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울다가 놀랍게도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천사가 묻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막달라 마리아가 울면서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의 시신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바로 그때 어떤 사람이 자기 뒤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 뒤에 서 있는 사람이 동산직인 줄 알고 그 남자에게 또 말합니다.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막달라 마리아 등 뒤에 서 계신 분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을 자기 눈으로 보고도 못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언제나 우리 등 뒤에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님을 못 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울고 있을 때,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등 뒤에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못 알아볼 뿐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알아보았지만 예수님의 따뜻한 한마디가 마리아의 영의 눈을 뜨게 합니다. 마리아야. 익히 듣던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그 음성을 듣고 마리아가 영의 눈을 뜹니다. 그리고 주님을 발견합니다. 오늘 여러분 곁에 계신 주님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혼자서 삶의 문제를 짊어지고 삶의 문제를 혼자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주님이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때로는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의 필요에 공급해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반가워서 예수님께 다가가서 손을 대려고 하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라.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너무 기뻐서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제자들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전해주었습니다. 이때가 안식 후 첫날 새벽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그날 하루 종일 막달라 마리아를 의심하면서 마리아가 너무 상심한 나머지 헛것을 봤을 거라고 서로 이야기했습니다. 제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빈 무덤에 대해서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동안 어느덧 저녁이 됐습니다.
제자들이 누군가의 집에 모여서 이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에도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이 너무 두려워서 그들은 문들을 단단히 잠가 놓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곳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문을 걸어 잠궈 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잠긴 문을 그대로 통과해서 그들 가운데 서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몸이 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던 예수님의 몸은 부활하신 후에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으로 변화됐습니다. 때로는 음식을 잡수시는 육신의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보이기도 하셨고, 때로는 문을 잠가 두었는데도 들어오기도 하셨고, 때로는 눈앞에 나타났다가 금방 사라지기도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간 안에도 계셨고 시간 밖에도 계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공간 안에도 계셨고 공간 밖에도 계셨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 살다가 장차 이 육신의 몸을 벗게 되면 주님처럼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게 됩니다. 우리가 다 나중에 입을 부활의 몸을 예수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신비하고 놀랐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4절에 장차 우리가 입게 될 부활의 몸에 대해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를 만지지 말라, 나를 붙들지 말라 말씀하셨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몸이 육의 몸이 아니라 영의 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문이 닫혀 있어도 예수님은 그대로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세 가지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첫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는 감정은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사람은 마음이 늘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여러분도 혼자 있을 때 늘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죠. 자기가 지은 죄를 들킬까봐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을까봐 남몰래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또 자기에게 뜻밖의 불행이 닥칠까봐 늘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모든 일이 다 잘되고 형통한 가운데도 사람은 불안합니다. 이 행복이 언제 깨질지 몰라 불안합니다. 그래서 설마 하면서 조마조마하면서 마음 졸이며 살아갑니다. 또 사람은 언젠가는 다 죽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죽게 됩니다.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평소에 늘 생각하진 않지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항상 불안하고 항상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감정이 어디에서 옵니까? 이 불안이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이 두려운 마음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불안과 두려움을 주는 것은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사탄 우리 마음속에 늘 불안을 심어줍니다. 두려움을 줍니다. 사탄이 오면 불안과 두려움으로 우리를 점령하고 난 다음 실제로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욥기를 읽어보면 우수 땅에 욥이란 사람이 살았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7남 3녀의 자녀와 함께 많은 재산을 가진 큰 부자였습니다.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나 되고 종도 많았습니다. 욥은 당시에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그는 행실이 있어서도 착하기가 이를 데 없었습니다. 욥의 자녀들이 생일날이면 함께 모여서 먹고 마셨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아침에 욥의 자녀들을 다 불러다가 혹시 생일날 먹고 마시면서 마음으로라도 하나님께 죄를 범했을까봐 그 자녀의 명수대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욥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무진장 애를 쓰는 참으로 마음이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상에서 천사들과 마귀 앞에서 욥을 칭찬합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욥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정말 순전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욥을 헐뜯기 시작합니다. 참소하기 시작합니다.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탄의 말은 욥이 순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을 이용해 먹기 위해서 작전상 그렇게 착한 척하는 것이지 속마음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막 퍼 주어 주시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척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복을 다 빼앗아 가시면 욥은 반드시 하나님을 욕할 거라고 욥을 헐뜯었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복을 주신 것이 정당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마귀의 공격을 잠깐 동안 허락하셨습니다. 그러자 사탄이 무섭게 욥을 치기 시작합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맏형의 집에서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종 하나가 헐레벌떡 뛰어와서 보고를 합니다.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500결의 소가 밭을 갈고 그 옆에서 암나귀 500마리가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었는데 스바 사람들이 갑자기 산적대처럼 나타나서 칼로 욥의 종들을 다 죽이고 그 소와 나귀들을 다 빼앗아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고가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종이 와서 보고합니다.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느닷없이 하늘에서 거대한 운석이 불덩이가 돼서 들판에 떨어져서 7,000마리나 되는 양떼와 그 양떼를 돌보던 종들을 다 태워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고가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종이 와서 보고합니다.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욥의 낙타가 3,000마리나 되는데 바벨론에 살고 있는 갈대아 사람들이 새 무리를 지어 나타나서 욥의 종들을 죽이고 그 많은 낙타를 다 데려갔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더 무시무시한 소식이 들립니다. 더 기가 막힌 소식이 들립니다. 또 다른 종이 뛰어오더니 꺼이 울면서 욥에게 보고합니다.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네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욥의 7남 3녀가 맏아들의 집에서 잔치를 벌이며 즐기고 있었는데 갑자기 큰 태풍이 불어와서 집 네 기둥을 치매 집이 무너져서 욥의 자녀들이 그 자리에서 다 즉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닙니다. 사탄이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했습니다. 요즘 의학적인 용어로 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성 종양에 걸린 것입니다. 겉에만 종양이 생겼겠습니까? 속에도 오장육부에 악성 종양이 생겼습니다. 그는 안팎으로 고통스러워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욥이 다 무너진 잿더미 위에 앉아서 질그릇 조각으로 자기 몸을 푹푹 긁었습니다. 긁는 자리마다 피고름이 줄줄 흘러나왔습니다.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욥의 아내가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여러분, 욥의 아내도 속이 아니었겠죠. 동방 최고의 재벌집 안주인으로 사모님 소리만 듣다가 하루아침에 잿더미 위에 앉은 거짓 신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기 배 아파 낳은 10자녀를 앞세웠습니다. 이 여자가 살고 싶겠습니까? 살아도 사는 게 아니죠. 그런데 남편이 이제 온몸에 병이 들어서 오늘 내일 하면서도 잿더미 위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 속이 얼마나 터집니까? 속에서 열불이 났습니다. 이 여자가 자기 남편 향해서 소리를 빽 지릅니다. 인간아, 이 상황에도 하나님께 예배가 나오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확 죽어버려라. 아내가 욥에게 이렇게 독서를 퍼붓고는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아마 인간 세상에서 욥처럼 한꺼번에 큰 고난을 당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 많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죠. 10명이나 되는 자녀가
한날 한시에 비명 행사했지요. 건강도 잃어버렸지요. 아내도 그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욥은 다 잃었습니다. 욥이 이렇게 엄청난 불행을 당한 후에 자기가 태어난 것을 탄식하면서 자기의 생애를 저주하며 이렇게 탄식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욥이 이렇게 엄청난 불행을 당하기 전에 원래 잘 살고 있었는데 그 잘 사는 평소에도 이런 불행이 자기에게 닥치면 어쩌나 늘 불안하고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그에게 임했고 그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그 몸에 미친 겁니다. 그에게는 그렇게 부유롭고 그렇게 평안하게 살면서도 평온도 없었고 안일도 없었고 휴식도 없었고 다만 불안만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본질입니다. 사탄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입니다.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서 장난을 치면 우리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그 불안과 두려움이 현실이 되게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제자들도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찾아올까 봐 불안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이 자기들도 죽일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모인 곳의 문을 꼭꼭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며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못자국 난 손과 창자국이 난 옆구리를 보여주신 것은 내가 십자가를 졌다는 뜻입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면 손과 옆구리에 상처가 없었을 것입니다. 못자국 난 손과 창에 찔리신 옆구리를 보여주신 것은 내가 십자가를 졌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죄 때문에 하나님께 벌 받을 일이 없습니다. 불행이 닥칠까 봐 불안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에게 궁극적인 공포는 죽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을 부활로 바꾸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죽음조차 부활로 바꾸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십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그 주님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이후의 메시지는 파송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이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도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파송의 메시지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가복음에서도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주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선교사로 파송하셨습니다.
모든 믿는 사람은 선교사입니다. 꼭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분만 선교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가정과 직장과 이 지역에 파송된 선교사들입니다. 여러분이 안 믿는 가정에 왜 시집 갔습니까? 안 믿는 시댁에 복음을 전파하라고 주님이 여러분이 그 가정에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안 믿는 가정에 장가 들었습니까? 안 믿는 처가에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이 여러분을 그 가정에 선교사로 파송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직장을 왜 다닙니까? 단순히 돈만 벌기 위해 직장에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직장에서 안 믿는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주님 여러분을 선교사로 그 직장에 심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지역에 왜 살고 있습니까? 이 지역에 안 믿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주님이 여러분을 선교사로 이 지역에 파송하신 것입니다. 복음 전파는 우리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이 지상 명령에 순종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적인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하지만 전도와 선교는 우리 힘만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전도와 선교는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 충만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아무리 전도하고 선교해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 백날 뛰어봐야 헛수고입니다. 전도와 선교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성령님입니다.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로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셨는데 우리가 무슨 대단한 존재라고 내 힘과 능력만 가지고 전도하고 선교하겠다고 나섭니까? 성령의 능력 없이 전도하고 선교하면 100전 100패합니다. 100번 나가면 100번 다 실패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도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줄 테니 위로부터 성령의 능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거기에 머물면서 성령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서도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여러분 따라해 주셔야 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주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며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도는 우리의 말로 되지 않습니다. 말재간으로 여러분 전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을 잘한다고 해서 사람의 마음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설득력 있는 말, 조직적인 말, 논리적인 말, 지혜로운 말로 전도해도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만 사람의 마음이 열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하러 나가기 전에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온 땅끝까지 나가서 전하기 전에 위로부터 능력이 펴질 때까지 성령 세례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예수님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으라.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옵소서. 세상에 나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